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봤는데요. 그 집에서 화분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 맛이 다르더라고요. 노지에서 이 농사 짓는 맛이. 호박하고 배추를 이제 모종을 사 왔고 부추하고 열무를 씨를 사와서 뿌렸습니다. 모종이나 씨를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종묘상에 가가지고 뭐 많이 사가요, 어떤 거 있어요 해가지고 추천해 주는 거 이렇게 주워오고 그랬는데 땅은 이제 제가 직접 갈아서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씨와 땅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종자를 확보했어도 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비료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은 뭐 심을까가 아니라 땅을 어떻게 만들까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또 미리 비료를 섞어서, 저는 비료를 중간에만 준 줄 알았더니 땅 갈아엎을 때 빨리 비료를 줘서 한번 으악 하고 갈아엎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적인 교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당장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일지라도 땅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싹을 틔우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저 사람이 안 오나 보다, 저 사람의 감동이 안 되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결실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 마음,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 밭도 또한 다양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밭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여기 내 마음엔 내가 원하는 걸 키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들이 발아하게 되는 것, 싹을 내는 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밭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볼 겁니다. 두 가지 다 씨가 나오고 또 땅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 중에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비유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싹이 나지 않거나 얼마 자라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돌밭까지 씨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자잘한 돌들 밭 갈아엎으면서 손으로 건져서 굴려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의 지역이 돌반 흙반입니다. 그 돌 치우겠다고, 농사 짓겠다고 그 돌 치우는 작업이 너무나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돌을 다 골라내다 보면 그냥 사막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농사 짓는 법이 많이 개선되고 개량되었지만 적어도 예수님 때의 농사법은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돌이 있든지 다른 것들이 잔뜩 자라든지 간에 일단 씨를 뿌립니다. 씨를 일단 뿌리고 자라는 게 있으면 다행히 그냥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고랑을 내고 밭을 준비해서 일정한 거리로 씨를 뽁뽁뽁뽁뽁 심어 나가고 뒤에서 샥샥샥샥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그냥 농부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우리 땅에만 슉슉 뿌리면 됩니다. 그러니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 그렇지 맞아 우리는 그렇게 씨를 뿌리지 맞아 우리도 기껏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지.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기의 기억들 자기의 경험들 떠올리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옵니다. 아니 예수님 뭐 비유만 말씀하시고 뜻은 왜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좋은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밭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쿠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 밭인가 점검해야겠다 확인해야겠다 아하 좋은 마음이어야 좋은 씨 결실을 잘 받아 누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내 마음이 길까요? 내 마음이 돌밭이요? 내가 가시떨기밭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논쟁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본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이 비유란 이런 뜻이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비유를 밝히 알려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마음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각각의 밭이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앗은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저처럼 목회자가 말씀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씨를 마련하시는 분, 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십니까? 씨가 건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밭이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길가는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새에 의해서 확 빼앗기고 맙니다. 돌밭은 뿌리가 나오긴 하지만 흙이 얕기 때문에 깊지 않아서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가시떨기는 씨가 자라날 수는 있지만 세상 금신과 염려에 가로막혀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 밭은 모두 결실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세상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세상이 방해한다. 천국 복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문제, 누구는 길, 누구는 돌, 누구는 가시떨기, 그것은 각각 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요인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나지 못하게 하고 뿌리를 나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강조하셨던 제자도, 그 제자도의 특징인 핍박과 근심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건강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집이 생길 거야,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니 결실하는 밭도 있는데요. 100배, 60배, 30배. 밭의 상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MBTI처럼 우리가 질문 몇 개에 대답하다 보면 아, 우린 이런 성향이구나라고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비유를 알아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여기에 좋은 밭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밭은 내가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적어가지고 잘 기억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의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은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성장, 영적 성숙이라고도 하고 더 쉬운 말로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도 말합니다.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밭에 든든히 심고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부족하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삶,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는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최고의 결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사람에게 세상에서의 부유와 만족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주인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섞어 뿌려 놓습니다. 가라지는 잡초과에 속하는 독보리입니다. 우리말 이름으로는 독보리인데 보리과가 아니라 잡초입니다. 잡풀입니다. 처음에 싹이 올라올 때는 곡식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푸른 풀이 길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피가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대학 때 이제 농화를 가가지고 벼 엄청 뽑았습니다. 도와주려고 덮는다고 갔는데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뽑고 나면 벼고 주인 볼까봐 빨리 뒤집어서 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 독보리도 다 자라나고 나면 이삭이 맺힙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마치 보리처럼 이삭이 서너 개씩 이렇게 여러 개 맺히는데, 그 열매는 독이 있어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합니다. 쓸데가 없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이삭이 연글어서 확실하게 구별되면 그때 따로 거두어서 불태웁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 저건 가라지를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내게 하면서 피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벼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게 아까워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을 빼앗고 성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가라지는 우연히 하나 둘 뿌려진 게 아닙니다. 원수가 와서 작심하고 에라이 하고 섞어 놓은 겁니다. 자연적으로 조금만 듬성듬성 남 것이 아니라 원래 곡식과 얽혀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소 성장이 결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곡식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핍박과 근심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라지들이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우리는 결실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가라지들이 빽빽하게 우리 주위에 자라났을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솎아내시는 그 날까지, 그 결실의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천국 비유는 우리를 전혀 상반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씨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위해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우리는 무기력한가? 우리는 무능력한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께서는 성실하고 꾸준하시며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어느 밭이고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라도 돌밭이라도 가시떨기 덤불이라도 천국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어디든 뿌려져야 된다고 씨를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빼앗기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말씀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가라지를 방치하여 곡식들이 피해를 받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라지가 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하더라도 곡식을 위해서 그 밭에 물과 영양을 공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대적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 보고 천국을 위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핍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은 주님을 모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입니다. 그것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알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지금도 원하셔서 한없는 사랑을 그냥 계속해서 쏟고 뿌리고 그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결실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잘 살고 부요하고 풍요해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로 더 많은 사람 들어와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 이 도전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